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산골짜기에서 20여 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뚜둑 밤이 흙바닥에 떨어지고 따닥 도토리가 나무 데크에 떨어집니다. 도시를 떠나 산에 있노라면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니까요. 밤이든 도토리든 낙엽이든 가을의 소리는 개울의 물소리와 함께 떠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옛 소리이기도 합니다. 떠나가는 소리, 떠나보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그리워하는 소리가 가을의 소리이겠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깊이 묵상하면 자연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고맙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소리가 들려야 하겠지요. 또한 그 가을의 소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빛, 가을 향내, 가을바람, 가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내게 말을 건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 우리들의 삶과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손길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을 가을의 소리에게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한참을 귀를 기울여 보고 예를 쓰는데 정말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소리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더니 조용한 찬송이 함께 울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잠깐 멈추고 사람의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영혼의 안테나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간 그 소리 듣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들 속에서는 복잡한 것들이 참 많았고 신뢰감보다는 의심스러운 말들이, 무시당하는 소리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부끄러운 소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들의 소리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 내가 건네는 말 속에서, 내가 하는 몸짓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는 하는 것일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기쁨 있는 교회의 거룩한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서 주님의 몸짓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 것일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의 몸짓과 말들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가을에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의 고백과 화목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꿈을 꾸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몸짓과 말들이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통치 방법 중에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통치 방법은 18장 전체에 포함되는 한 주제로 엮어지고 있는 것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합주 설교 본문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그 한 사람, 그 작은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다시 회개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통치 방법의 한 요소를 보여주지요. 그 주제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주제는 통치 방법은 용서함입니다. 오늘 본문에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주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한 말의 헬라 말은 옆에 던지다, 던지시 던져놓으면 그 던져놓는 것에서 교훈을 찾고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때는 왜 이 말을 던졌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진짜 있기는 할까? 감히 종이 주인에게, 아니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에 있는 비유는 이 말씀의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그 자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보다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시대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왕과 종의 사이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려진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두 지방의 모두 합쳐서 1년에 거두어 들인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안 돼요. 세금을 다 거두어도 그 갈릴리 정부가 가져야 할 전체의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지겠어요? 역사의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 과장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것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역사적인 배경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평민들과 서민들에게 자기의 재산대로 함부로 정죄하던 시기였습니다. 함부로 정죄했던 시기예요.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 요즘 교회에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임을 역으로 배울 수 있고, 이 본문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일반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볼 수 있죠. 참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마태가 하는 마태 공동체 속에서는 왜 이 말을 했을까? 마태 공동체 들어가 보면 마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 속에는 용서의 교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오늘날도 용서가 부족한 교회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그 의미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갈릴리의 세금 1년 세금이 2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자기의 종도 아니고 자기의 동료예요. 자기의 동료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이건 1만 분지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기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1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그 빚진 사람을 왜 이 사람은 못 갚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왜 못 갚았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불의는 정죄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지만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으겠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지역 전체가 갚아서 못 갚을 돈인데 갚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만,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자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는 일반 달란트나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후에도 여전히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산 것, 이것이 이 종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용서와 포용의 모습보다는 정죄와 분쟁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 정죄와 분쟁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은 많이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의 문제가 오죽하면 되겠습니까마는 법정의 시시비를 가지고 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임금은 탕감시켜놓고 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냈냐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 가둬라 그래 놓고는 금방 다시 네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랬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 괘씸한 것, 괘씸죄.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그 종이 왕의 통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탕감 모습을 보고 그냥 그걸 본받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못한 것이죠. 은혜를 입은 종이 왕의 통치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그냥 억압하고 못 살게 구운 거예요. 즉 율법을 적용하면서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로가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의 방법으로 그를 정죄했다는 거죠. 이것이 왕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본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적인 자세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율법적인 정의로움, 율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정돈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정죄하기 때문에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본문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 자기 그 탐심 때문에 그거 그냥 받아내려고 끝까지 책임 추궁하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은 당연히 용서받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에게 진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잡아내는 것. 욕심 때문에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배울 점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어쨌든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자나깨나 아무나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은혜를 베풀지만 자기가 그 속에서 회개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인이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 왜냐하면 용서하기 위해서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나의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못하는 성도들을 꾸짖으며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결국 못 받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그런 얘기죠.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이 자기의 동료에게 100나리온 빚진 종을 탕감하지 않으니까 1만 달란트 산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놓고도 자기도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이 탕감받는 것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거예요. 못하면 뿐만 아니라 물론 회개가 전제죠. 그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그 사람을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뉘우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7번씩 70번이나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끝끝내 그러지 못하고 정죄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 방법으로 잘라버리면 그건 하나님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시 갚으라고 그 앞에 있는 용서함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과장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구원 얻었으니까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유지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용서와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파처럼 한 번 예수를 고백하면 천당 간다, 자꾸 이러고 천국의 상급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루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주시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타락해버리는 사람, 그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접이 진짜인가를 봐야 돼요. 진짜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기 때문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진짜 그때는 영접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삶은 전혀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입술로의 고백이 정말로 가벼운 지나가는 말, 마음에 없는 껍데기의 말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온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어찌 율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살았어요. 그런데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뭐냐면 혹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께로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천하의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그 바울도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보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는 백성은 구원 얻는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었으면 구원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될까 봐서 늘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늘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적 어떤 그 교리적인 그 문자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삶, 진정한 복음주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복음주의는 내가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었으면 그 다음의 삶은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면 그가 믿었다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후자죠. 어떻게 해서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지, 왜 내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율법적인 판단대로 정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도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는 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많은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에 소원 성취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그렇게 늘 깨어서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되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동생이 우리들이 저를 팔아가지고 보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할 것 아니냐. 그래서 벌벌 떨고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 살려달라라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요셉이 울어요. 형님들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19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당신들의 형님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건 내 여영이 아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당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용서하면 다 된다 것처럼 믿잖아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지었던 죄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하는 것이요, 나보고 용서하라 말하라 할 것이 그건 없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판단을 맡기는 모습. 여러분, 심판이, 판단이, 죄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에게 있지 않다면 나는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내가 판단할, 심판할 권세가 없는데 용서하고 말고,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걸 정지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뜻만 받들어 살아갔지, 그 마음 속에 한 번도 그 형제를 벌 주고 싶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되도록. 심판할 권리가 없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용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랑의 용서와 포용의 모습보다는 정죄와 분쟁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진짜 중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의 용서함을 취소해버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보면 일반 딸한테 비친 종처럼 다시 돌아가 버려요. 처음으로. 그러면 내 큰 용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는 100데나리온쯤은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죠. 지금처럼 용서와 화목이 부족한 한국교회에 오늘 본문처럼 용서의 중요성과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하는 길을 주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도 구원을 이어갈 수 있고 이웃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르고 복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우리를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의 방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